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독교 강요 19번째인데요. 좀 제목이 길지만 은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약속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독교 강요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중요했던 내용들, 우리 기독교 강요 같이 좀 먼저 복습을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동안 나누었고, 그 섭리는 계속 은혜를 다룰 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알게 되어지면 정말 번영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역경 속에서는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훈, 규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한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이성과 우리의 마음, 의지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열리고 보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처음 결심하는 동기와 생각, 그리고 그 선행을 이제 이루는 과정, 그 인내, 노력, 그리고 그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행함과 성취되는 것까지 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의 공적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은총을 이제 강조할 때 자유의지가 너무 이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은총은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선한 의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은총의 감동을 받아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칼빈이 좀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에 의해서 자유가 이제 의지가 자유롭게 되어지죠. 그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방종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은총에 의해서 이제 기쁨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의지가 지속하게 되고 불굴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의지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져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특별히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서 버림을 받으면 즉시 멸망한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연륜이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총에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정말 순식간에 사실은
그 은혜가 다 떨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의지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영광과 공로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면, 물론 그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고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 그 훌륭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칭찬하고 존경은 하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의미여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는 것이 정말 우상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되고 남에게도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이 세 번째 한 말이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줄 때, 은혜를 줄 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을 짓을 해서 은혜를 받나 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래도 이런 응답이 있나 보다, 내가 인내를 했더니 이렇게 자녀가 되었나 보다, 그게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붙들고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공의로 나를 판단한다면 내가 받을 것은 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도한 것, 그 인내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가 계속 그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도 열심히 했어, 이 나도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지금 기반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카톨릭은 이 공로를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카톨릭이었다고 했고 부패한 카톨릭이었어도 은혜를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은혜는 말을 했죠. 근데 은혜는 말하면서도 인간의 공로, 인간이 드리는 그거, 정성,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에 대해서 그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선의 영역은 영적이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면에만 있지 않고, 모든 일반적인 선과 내 일상의 선과 내가 직업에 공부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칼빈이 반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전적인 타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너무 타락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 같지 않다. 심지어 조금 나가는 사람은 아니 타락한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반론하고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반론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 이 율법, 뭘 해라라는 성경의 이 교훈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교훈을 모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바리새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되고, 이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한 것이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을 준수해라. 세 번째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은총 안에서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대답은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언제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즉시 복종할 힘은 하나님의 인애에서 온다라고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의무를 강조하지만 그 의무를 지킬 힘이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 좀 표현이 좀 은유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같이 읽어드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뭘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명령받으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러나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뭐 엊그제 시편 123편에도 계속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또 구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공경한다면 교훈은 심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교훈을 다 무시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공경한다면, 교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만큼 은총이 더 중요하다고, 그만큼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은총과 은혜를 중요시하고 공경하고 강구하는 자라면 그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너무나 강조할수록 은혜의 비중이 그만큼 약화된다라면 그것은 반박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복종합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히 그런 교훈은 유용합니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찾으시는 것이 믿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제가 이제 로드십을 할 때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은 다음에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 연합을 말하기 전에 뭘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미 가지다.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를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는 가지로서 알고 붙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붙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니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붙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붙어놨으니까 떨어지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양과 목자니까 이미 내 우리에 있으니까 우리에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못 믿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이미 주었는데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로드십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의인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나바다를 했는데 그런 예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누가 준 게 있어서 저희 집에 베이스 기타가 있어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나바다에 꺼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를 아주 잘 모르니까 이제 악기사를 하는 우리 김지훈 집사에게 이것을 알아서 팔아라. 그래서 이제 딱 내놨는데 그거를 야다가 저한테 와서 오빠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저거 집에 있던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근데 아나바다 이미 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 내놨어도 다시 가져간다고, 왜냐면 이제 김진우 집사한테 위임을 이미 했는데 이거 다시 달라고 하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제 돈을 줘서 야다가 야다 돈을 넣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야다한테 돈을 줘서 제가 내놓은 그 기타를 야다가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는 줄 몰라요. 이제 관심이 있었나 보죠. 베이스 기타도 배워보면 소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베이스 기타 소리가. 그렇지만 이제 있는데 모르는 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야 되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있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돈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 막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노력해 막 간구하면 주시는데, 근데 그 받은 거를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줬네. 이미 준 거를 나는 막 달라고 엄청 열심히 내가 이거 간구하고 막 찾고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 하도 이미 줘도 준 줄 모르니까 그러면 네가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야다 돈이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고 제가 내놓고 제 돈을 써가지고 결국 제가 사가지고 야다를 다시 준 거예요. 예, 어쨌든 은혜죠. 은혜인데 괜히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 은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복잡해진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이 복잡해요. 이걸 이미 받은 거를 누리는데 이걸 아는데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안 봐서 그렇겠죠. 하다가 집안을 안 뒤져봤기 때문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안 보거나 성경을 봐도 대충 들으면서 그냥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히브리서를 저희가 묵상할 때 그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정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알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시작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받은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가 받고서도 그것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야다가 베이스 기타를 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연주를 해야지 되는 문제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인인 걸 알았어요. 그거하고 이 의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포도나무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이제 연주를 마치 잘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베이스 기타가 나한테 있어 이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지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조치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너희가 이 교훈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교훈을 지키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요구를 하시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할례는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다고 신명기에 동일하게 말을 해요. 동일한 신명기에 할례를 행해라. 근데 내가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이 어거스틴의 말로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총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은총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은 함께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했다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은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복종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하면 할수록 계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은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반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 우리도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도와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력을 다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처럼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듯한 구절들을 예언서에서 인용한다.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는 우리도 같이 하는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눠서 하는 듯한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도 기여한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너희도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돌아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노력이고 그러면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하고 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네,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뭐 듣고 지켰다고 꼭 하나님 은혜 베푸실 이유는 없는데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우리도 기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하는 것을 논적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해요. 논쟁의 적들이라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돌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건 하나님이시지.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가르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돌아가겠다, 살게 하겠다, 뛰어나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이 앞부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것 자체가 칼빈은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를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너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한 거 합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너무 은혜지만 나도 너무 잘한 거야. 역시 회개한 나는 참 훌륭하고 양심적이고 나는 참 바르지. 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지. 그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고 내가 율법을 하고 저 세리는 안 한 거 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그게 뭐 누구 11조 되고 막 율법 행한 거는 그 자기 의고,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한 거는 회개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두고 보겠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은총을 이미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본문이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루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육신의 이 육의 태만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방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태만함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고 자고하고 안다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은 이제 우리의 순종이고,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뭘 두렵고 떨라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이 하시는 일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때는 두렵고 떨 일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태만하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은총을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즉시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즉시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는 누가 구원을 이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행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죠. 그렇죠? 그 소원을 두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원함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동시적이고 연합인 것이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13절은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13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구원을 이루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까 이런 게 아니고 12절 13절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태하면 안 되고 너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종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직책은 성령이 홀로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자주 듣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네,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순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노력하면은 범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심에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복종을 이루는 은총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영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반론이 이제 6번째는 선행에도 우리가 하는 몫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떻게든 인간은 뭔가 나도 기여한다라고 자꾸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 노릇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 작은 하나님 노릇까지라도 뭐 하나라도 자꾸 이제 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또 그걸 막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다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질문 같은데 그 계속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반론은 이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옳다면 같은 이유로 선행에서 우리가 하는 몫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돌덩어리처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첫째 자리를 드리지만 저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일러준다. 계속 칼빈이 싸우고 있는 것은 은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1등, 그 다음에 나의 노력 2등, 여기에서 2등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1등은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1등은 하나님께, 2등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공로가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답으로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우리의 의지가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억제하신다. 그리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지시하신다. 성령의 힘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바로 잡으며 힘을 주신다. 계속 했던 말인데 그 모든 노력이 다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대답으로 칼빈이 대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행동하지 않느냐? 그냥 돌덩어리처럼 무슨 그러면 인격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행동을 하며 또 작용을 받는다.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은 행동하는 사람을 돕는다. 성령님을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돕는이라는 말은 우리도 행동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없고 인격이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반응하고 작용하고 또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행동하고 우리는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업적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나태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럼 의지는 없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의지가 제거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니 의지는 제거되지 않았다. 우리의 인격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결심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도 사람은 계속 결단을 하죠. 근데 사람의 독립적인 결단은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결심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다라면 그것은 은총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이 결심하는 인간의 인격과 의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심지어는 싸울 수도 없다. 악과 사단의 영과 이 세상과 싸움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싸움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영광을 또 누가 했냐라고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심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은총의 관계도 이렇게 협력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총은 사람의 의지를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총은 성령의 지배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실 때 반드시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동시에 어거스틴은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은총을 강조하는 것이 의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똑같은 말이죠. 바른 결심은 은총에 속하고 은총은 의지를 바르게 재건하고 동시에 새롭게 창조한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할 만큼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 성령께서 은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성령의 지배로 시정되어 의의 참된 지배를 받도록 지도가 될 때에 의지는 재건이 되고 동시에 그 재건은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의지가 바르게 재건되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꾸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혼합시켜서 어쨌든 뭔가 퍼센테이지를 나름 끼워 넣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은총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 네, 여기 물에 벌레 하나나 더러운 것을 아주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게 이제 마실 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렇게 만약에 포도주라고 은총만 여기에 가득 담겨야 되는데 이 은총에다가 자꾸 자유의지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것을 자꾸 여기다가 섞어서 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시지 못하는 음료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섞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지 어떻게 거기다가 섞어 놓고 그래도 90% 99% 영광을 돌렸으니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거스틴은 아니다, 네가 1%여도 그 도둑질한 것이다. 근데 그 도둑질은 전부를 도둑질한 것이고 전부가 다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못 돌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의지와 공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 섞으려고 혼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거나 우리가 중생하거나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을 비율로 자꾸만 혼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혼합이 될 때 우리가 작은 기여를 했다고 그래도 인간은 자기 의로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 교만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내가 영광을 취하고 조금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미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낚시를 할 때 미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끼는 조그만 것이에요. 근데 내가 했다는 내 공로라는 그 미끼를 가지고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끼를 허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는 그 통로를 왜 자꾸 시도를 하고 왜 자꾸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타고났으므로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일을 한편에서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네, 계속 이제 자유의지 없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맞아요. 둘째는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 것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재건해 주시지만 그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도 우리의 것이고 마음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에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복종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많이 요약한 거예요.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걸 정말 많이 반복해요. 제발 의지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로봇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인간을 내가 돌덩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복종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은총을 제거하고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에 사람에게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어떤 위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당연한데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경배하는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제일 윗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뭐 둘째 자리에 앉고 셋째 자리에 앉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경배하는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도 엄청 수고하셨지만 저도 엄청 수고했어요. 저 좀 셋째 자리, 둘째 자리는 좀 양심이 그렇고 셋째 자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순교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는 정말 큰 복종이지만 순교자들도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 왜요? 순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그 경배만 있는 것이고, 사실은 너무 이제 성경에서 간단한 것인데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 노릇하고 교만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도 했지, 나도 열심히 했잖아, 나도 참아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은총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의지는 노력하고 행동하고 성취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고 우리가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총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선, 모든 섬김,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시작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선미자매의 암투병과 임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미자매가 참 귀한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죠. 네, 우리 선미자매가 제가 갔을 때만이 아니라 비유의 그 부대표로 우리 웅서 형제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교회는 안 가는 아주 이렇게 아직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형제인데, 우리 그 응급으로 입원했을 때 임종하기 전날 정도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병원을. 그때도 선미자매가 웅서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웅서야, 복음이 전부야.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 순간에 복음이 전부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보군 형제가 참 그 제가 월요일 날 비유 MT 가서 거기에 와가지고 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감사하게 저도 암투병 하는 동안 또 장례까지 다투거나 화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젊을 때 데려가셨을까, 그 의문은 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의문은 우리도 든다고. 그건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그렇게 아픈데 싸우지 않고 불평하면서 화내지 않고, 심지어 장례조차도 그렇게 화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이제 보곤 형제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은혜로 일하시는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너무 귀하다고. 아니 그런 의무는 구경하는 사람도 다 한다고.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냐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귀하다라고 하지만 말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또 그 사람이 뭐 왜 이렇게 훌륭한가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 뭐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하나님은 은총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은총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줄지 안 줄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총을 약속하시고 그 은총을 통해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만 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은총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신 것이구나. 네, 그것을 약속하였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로 나가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았고 약속되었지만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 못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안 주어지는 것이거나 두고 보고 두겠다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알기만 하면, 또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서 내가 높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면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정말 절망인 거예요. 아니 일단 해야지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해서 공로 인정받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래? 좋아, 영광을 받아. 근데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